나설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모방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의 매우 중요한 방법이에요. 신앙생활의 원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복잡하지 않아요. 아주 단순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흉내내고 모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을 닮아가고 물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삶을, 주님의 가르침을 모방하고 흉내내는 가운데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방하고 흉내내어야 할 것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성경은 크게 보면 이 두 주제입니다. 사랑과 거룩하심에 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어디를 뒤져봐도 항상 이것이 모든 성경의 주제로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얘기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도 사랑하라, 사랑을 보라, 그리고 거룩하라,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들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제1관심사, 우리가 가져야 할 레슨, 거듭해야 할 레슨의 핵심 주제, 그것은 바로 사랑과 거룩하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요약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예수님 보내셨고, 예수님은 사랑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신 아름다운 헌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자신을 내어 희생 제물이 되는 것보다도 큰 사랑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박해하러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같이 못나고 악하고 흉악했던 자를 제자 삼으시고 사명을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그는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평생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내어놓기로 결정을 했죠. 지금도 이태리에 가면 바울이 죽었던, 목이 잘렸던 그것을 기념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당시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우리의 가슴이 뛰고, 또 저도 그 현장을 보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사명을 새롭게 다짐했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께 사랑을 경험했던 그 사랑을 요약한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사랑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은 다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주님의 사랑에 대한 고백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오래 참고, 주님의 사랑은 온유하고, 주님의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성적으로 사람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주님의 사랑에 풍덩 빠져 살았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그렇게 주님을 모방하고 흉내내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답게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 거룩하신 명령, 주님을 모방해 본받아야 할 매우 중요한 사랑에 관한 이것을 우리가 세상에 나누기 위해서 우선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먼저 주님의 이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8세기 세계적인 대각성 운동을 주도했던 분이셨고요. 미국의 기독교의 토대를 세웠던 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신 지 300년이 되었을 무렵에 존 파이프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지난 2011년인가 그때 책을 한 권 펴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의 삶을 요약한 책인데 그 책 제목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이었어요. 존 파이프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책도 여러분 많이 읽어보셨을 텐데 그분이 그 책에서 조나단 에드워드의 삶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빠진 지성인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전 너무나 놀라운 삶의 요약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랑에 빠진 지성인이라고 했어요. 흔히 지성인들은 예수님을 잘 믿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지성인이었지만 그의 평생 주의 사랑에 빠져 살았습니다. 한평생을.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미국 기독교, 세계 기독교에 영향을 미치는 대각성 운동의 주역으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빠진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날 좋아하신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날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우리가 느끼는 그 감격이에요.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날 사랑하신다. 그리고 주님은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다는 사실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여러분 이 경험 다 있으시죠? 그때를 일컬어서 우리는 나는 주님과의 사랑에 빠져버렸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빠진 경험이 있으세요? 저는 25 되던 해 주님의 이 사랑에 빠졌습니다. 정말 깊이 빠졌습니다. 그 전에 전 예수님 몰랐거든요. 25살 되던 해 주님의 사랑에 빠졌고 그 걸음을 지금 여기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주님의 사랑에 빠졌던 것들을 잊을 수가 없어요. 잊어서도 안 되죠. 식어져서도 안 되죠. 여러분 한번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특징,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신앙 위인들의 삶의 특징은 어떻게 보면 조나단 에드워드의 이 경험 그대로입니다. 주님의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경험 있으시죠? 주님의 사랑에 빠진 경험 있으시죠? 문제는 이 빠져버린 이 경험을 내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오고 있는가? 그 빠진 그 주님의 사랑에 풍덩 빠진 채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고 있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거 식어지지 않는 이 사랑이 너무 중요해요. 시인과 촌장이라고 하는 이름의 그 듀오 남성 그룹이 있습니다. 지금은 목사가 되었습니다만은 하덕규 씨와 이 요즘 또 유명한 기타리스트로 일하고 있는 함춘호 씨가 2인조로 구성된 그런 노래하는 그룹이었어요. 요즘은 기획사들이 많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기획사들이 없었는데 그 당시에 유명했던 기획사가 동화기획이라고요.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제 나이쯤 되신 분들, 조금 연세가 어리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동화기획의 아주 핵심 멤버였습니다. 그 당시 이들이 부른 노래는 대부분 이 하덕규가 만들었는데 기독교 신앙이 녹아 있어요. 그들이 앨범을 많이 냈거든요. 근데 3집 앨범에 숲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앨범을 냈습니다. 근데 그게 타이틀곡이 뭔고 하니 가시나무라는 이 노래입니다. 혹시 이 노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실자리를 뱉고 내 속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그리고 이제 가사가 쭉 이어지는데 조승목 씨가 부르면서 더 유명해진 노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노래의 핵심은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시가 돼요. 나를 찌르고 또 다른 사람을 찌르는데 이것이 가시나무 숲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내가 가시나무로 숲이 되어 있으니 어느 누구도 내 안에 거할 수가 없고 날 가까이 할 수도 없고 내가 가는 곳마다 주변을 피투성이로 만드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다고 노래를 하고 있어요. 이 노래가 만들어졌을 때가 1980년대 중반쯤 됐습니다. 당시 청년 하덕규는 고민이 참 많았다고 그래요. 부모님 돌아가시고요. 가정 형편이 말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20대 중반의 이 젊은이는 당시 사회 정치 구조에 굉장히 환멸을 느끼고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3집 앨범을 만들면서 철저하게 우리 사회와 정치권을 조롱하는 노래로 채워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우울증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도무지 밖으로 나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아무런 생각도 떠오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절망 속에 살던 중에 누이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갔는데 거기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스스로의 가시에 찔려 피투성이가 된 자신의 모습을 환상으로 보고 주님마다 마저 자신의 가시로 찌른 그런 잘못된 모습을 보면서 그가 비로소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위선에 물들었고 세상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했지만 철저하게 그것이 자신의 문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가 만든 노래가 이 가시나무라고 하는 노래였다고 해요. 여러분, 어찌 이것이 하덕규만의 얘기겠어요? 우리도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또 어때요? 세상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시나무가 아니라 가시나무 숲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우리는 이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먼저 주님의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이 행하신 그 사랑을 모방하고 흉내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흉내만 내도 잘 믿는 겁니다. 넘어지지 않고 걸음을 배우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늘 결심하지만 좀 후에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일어나 가야 할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완전함을 요구하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하세요. 이건 완전은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모방하고 흉내내보라는 거예요. 넘어지면서 일어나 또 흉내내고 이러는 중에 조금씩 주님께 물들게 되고 어느덧 주님을 닮아 있는 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가시나무 숲이라면 나도 가시나무 숲이 돼야 세상에 어울릴 수 있지만 그리해서는 주님을 세상에 드러낼 수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가 없어요. 주님 같은 마음을 품은 이들이 필요한데 그것이 주님의 사랑에 풍덩 빠진 그리스도인들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나 흉내내는 건 할 수 있어요. 모방하는 건 할 수 있어요. 흉내만 내도
잘 믿는 거다. 우리 그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야 할 또 다른 레슨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거룩하심이에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타협하지 않고 구별되는 겁니다. 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고 말씀하세요. 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이 당시 에베소 도시의 대표적인 악덕들이었어요. 이것은 다 성적으로 부도덕한 행위를 일컫는 얘기입니다. 에베소라는 도시는 로마 제국의 두 번째로 큰 도시였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겠죠. 돈도 많겠죠.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전됐겠죠. 다양한 문물들이 유입되는 곳이에요. 세상의 모든 유행은 여기에서부터 만들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로마가 정치 1번지라면 에베소라는 도시는 문화의 1번지, 상업의 1번지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문화가 모이다 보니까 이곳은 성적으로 굉장히 개방적이었고 문란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성적인 욕망을 주체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쾌락과 탐욕이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4절을 보십시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것은 성적인 엄담 패설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것을 즐겼어요. 다시 말하면 성적인 것을 농담거리로 삼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누추한 성희롱과 엄담 패설, 이것이 에베소 도시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너무너무 많아요. 유머라는 이름으로 표현된 책들을 여러분 보세요. 전부 다 성이 화두가 되고요. 성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유머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 것들이 공영방송에서도 막 방영이 되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심심하면 농담거리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경우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예수 믿기가 참 어려웠어요. 예수 믿으라 말하기도 어려웠어요. 그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지난해 7월 달에 처음으로 개통을 했어요. 제일 처음에 오래전에 휴대폰이 나왔을 때 개통을 했다가 사정이 있어서 제 아내에게 넘겨주고 저는 휴대폰을 쓰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주 오랫동안 쓰지 않다가 지난 7월에 우리 아이가 쓰던 그 옛날 아이폰, 그거 알뜰폰으로 1,300원짜리 요금제해서 비로소 이제 시작을 했어요. 컴퓨터도 가지고는 있었지만 사용을 하지 못하다가 이제 컴퓨터를 배우려고 하고 있어요. 뭐 교회 사무원들이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요청하면 늘 해주기도 했고 그게 더 편하기도 했지만 제게 특별히 제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봤는데 그 당시 스팸 메일이라고 휴대폰만 열면 그런 것들이 많이 날아오고 컴퓨터도 사서 하려고 하는데 그것들이 너무 많이 날아와서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는 일에 많이 어려움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그만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닫아버렸습니다. 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30년이 넘도록 그것과 담을 쌓고 지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은퇴를 앞두고 저도 이제 도생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는 수 없이 휴대폰, 컴퓨터를 새롭게 장만해서 지금 이제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요즘 휴대폰은 옛날보다 더 지능적이 되어서 정말 쉽게 넘어질 수 있고 쉽게 현혹되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나 에베소 그 당시 시대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정말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거룩함의 레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 때 공동체가 단단해져요. 내게 돋친 가시들을 뽑고 서로를 보듬을 때 공동체는 단단해지고, 우리가 정말 주님 보시기에 거룩한 삶을 살고 깨끗한 삶을 산다고 여길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여겨주세요. 깨끗한 그릇이어야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입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주님 앞에 거룩하게 되어야 해요.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린 모두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것을 지나치면서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닫고 주님 앞에 또 참여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다시 새롭게 결심하고 거룩하게 살기로 우리가 마음 먹는 거예요. 주님은 넘어진 것을 보기보다 다시 일어서는 것을 원하세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회개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에베소 교회나 에베소 교회가 살던 이 도시나 오늘 우리 시대나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거룩함의 레슨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누구나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먼저 위대한 그리스도인을 만난다고요. 이건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위대한 그리스도인을 만나면서 예수님 믿는 것을 결심해요. 사실 누구 때문에 교회 안 나갈 수도 있고 누구 때문에 예수 믿기로 결심하는 경우들도 우리에게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자라오게 되고 예수 안 믿는 우리 집안이 전체로 주께로 돌아올 수 있고 내 주변 친구들이 주님께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을 봤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하심을 알고 그것을 모방하고 흉내내기를 애썼기 때문에. 저 사람은 우리와 똑같이 살지만 그래도 뭔가 치열하게 사는 뭔가가 있다라고 보여질 때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새로운 것을 보게 되고 제가 저렇게 몸부림치는 이유가 뭔가 라고 다시 들여다보면서 그것이 예수님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들은 나를 통해 주를 보게 된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옛날 이 양반들도 그냥 양반 되는 것이 아니고요. 제대로 된 양반이 되려면 양반의 레슨을 받아야 됐었어요. 양반이 되기 위해서 가장 노력해야 될 것이 신언서판이라고 했습니다. 몸가짐, 몸가짐, 언어, 그 다음에 글쓰기는 이것은 그 사람의 가치관, 사상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삶에 대한 판단력이에요. 신언서판, 이것을 그들은 끊임없이 연습을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서당을 가야 했고 매맞으며 배워야 했고 양반이 되기 위해서 아래를 쳐다보지 않아야 했고 말투도 양반의 말투를 배워야 했고 행동도 가려서 했어야만 했어요. 여러분, 우린 기독교 양반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신언서판도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은행 심사도 달라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는 신앙 레슨을 이루어가야 할 겁니다.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일본의 유명한 여류 작가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책을 많이 써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셨거든요. 그분도 죽음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남편 미우라가 너무나 믿음 가운데 사는 사람이라 이 아내가 남편을 보고 삶의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분이 고린도전서 13장을
3장 내용을 가지고 자신의 평생의 삶의 훈련의 기준으로 삼았다고 그러네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 말에 예수님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니까 너무 잘 어울리더라는 겁니다. 근데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니까 이건 뭐 택도 없는 얘기였어요. 너무 어울리지 않았어요. 너무나 부끄러워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 평생, 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이라는 이 고백 앞에 자신의 이름을 놓고 부끄럽지 않고 어울릴 만할 때까지 끊임없이 이 일을 훈련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분은 이것을 사랑의 실험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랑을, 거룩함은 레슨에 나갔던 겁니다. 여러분, 흉내만 내도 잘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주님의 사랑에 빠져보지 않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문제는 이것이 지금도 여전히 주님의 사랑에 풍덩 빠진 가운데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내가 주님의 사랑에 빠진 이 경험을 끝까지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넘어졌을 수 있어요. 무관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6주년이 되는 오늘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하심을 모방하고 흉내내기로 결심할 수만 있다면 주님은 이것으로 우리를 귀하게 보시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완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흉내만 내도 잘 믿는 거예요. 흉내만 내도 잘 믿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끝까지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래전입니다. 오래전에 일간 신문마다 일면에, 맨 뒷면 일면에 공익 광고가 실렸습니다. 우리나라 각 기업들이 돌아가면서 공익 광고를 실었거든요. 상당히 한 1년 동안 계속 실었는데 제가 그것을 스크랩을 해둔 것 가운데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거기 어느 기업에서 올린 공익 광고인데 글이 너무 유익해요. 감동이 돼요. 끝이 좋아야죠 라는 이런 주제의 공익 광고입니다. 공익 광고예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좋은 영화는 마지막 장면이 인상적입니다. 좋은 노래는 끝 소절이 매력적입니다. 좋은 소설은 결말이 멋집니다. 좋은 드라마는 끝이 아름답습니다. 좋은 물건은 마감 처리가 깔끔합니다. 좋은 기술자는 마무리가 완벽합니다. 이건 좀 그런데요. 좋은 술은 뒤끝이 깨끗합니다. 좋은 경기는 최후의 몇 분이 드라마틱합니다. 좋은 사람은 끝까지 좋습니다. 좋은 사랑은 끝까지 아름답습니다. 일도 사랑도 물건도 작품도 사람도 기업도 끝이 좋아야 정말 좋습니다. 끝이 좋아야 명품이 되고 명작이 됩니다. 명인이 되고 명가가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끝이 좋기까지는 수많은 레슨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레슨이 반드시 효과를 신속하게 가져오지 않았을지라도 끊임없이 실패하고 또 노력하고 하는 중에 여기까지 왔을 때 명인이 되고 명가가 되고 명품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언성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지 오래됐을 겁니다. 그리고 언성교회가 6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 끝까지 잘해야 합니다. 끝까지 잘하기를 축복합니다. 흉내만 내도 잘 믿는 거,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한두 번 실패해 넘어짐에 손가락질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또 일어서 믿음으로 걷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한 2분 정도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반주 부탁합니다. 자신을 돌아봅시다. 내가 주님과의 사랑에 풍덩 빠진 때를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도 여전히 주님의 사랑에 빠진 채로 살아가고 있는지요? 아니면 식어버리지는 않았는지요? 중요한 건 끝까지 가는 겁니다.
왜 식어져 버렸죠? 한두 번 실패한 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날 손가락질하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는다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나?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스스로 삶을, 믿음 생활을 포기해버리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한 번에 잘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작품도 그렇습니다. 반복되는 중에 그것은 아름답게 다듬어주는 명품이 될 것입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흉내 내기를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넘어져도 또 일어나는 겁니다. 자신을 돌아봅시다. 주님, 끝까지 좋은 사람 되게 해주세요. 끝까지 좋은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에 풍덩 빠진 채로 주님의 나라 들어가게 해주세요. 우리 합심해서 우리 한 2분 정도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언성교회가 6주년을 맞았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더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의 많은 눈물과 애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언성교회를 세워올 수 있었습니다. 더 잘 되고 싶고 더 잘 믿고 싶고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언성교회를 복되게 해주십시오. 지난 세월 속에 수고했던 수많은 이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금 일어서게 해주십시오. 결심을 다시 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길 걷게 해주십시오. 주님, 그렇게 고민하며 애쓰고 흉내내는 중에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성교회가 6주년이 되는 오늘 하나님께서 언성교회들을 향해서 참으로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 사랑과 거룩하심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왔습니다. 끝까지 좋은 교우들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에 풍덩 빠진 모습 이대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실패했을지라도 실수했을지라도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금 일어나 주님의 사랑과 주의 거룩하심을 본받게 애쓰는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흉내내고 모방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금 일어나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도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지나온 세월 속에 수고한 많은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언성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선하신 목적을 따라 이 지역과 대구 이 도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봉헌하십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